오늘 목사님 통해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복된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십니까? 일어나서 기대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위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제가 잘 안 시키는데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로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서 서로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매주마다 반복되지만은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은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요 쉬운 말씀은 아니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알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사람을 정한 기준으로 심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두고 그에 맞는 말씀을 또 이렇게 그냥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죠. 예수님이 그냥 궤변을 들어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고 어머니처럼 우리가 또 이야기하다 보면 이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 할 때가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옆에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친구하고 갑자기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니 친구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알겠다고 딱 듣더니 또 막 듣더니 된장찌개 해 먹을까 또 이래 하시더라고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니까 서로 대화가 안 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꼭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도 우리가 뭐 대학교 교수님도 그렇고 뭐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그렇고
스타일이 좀 이렇게 다양한데 어떤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요 이 내용의 지식들을 책이 있으면 그 내용의 지식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이론이나 지식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분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것을 자기 말로 학생들이 풀어낼 때에는 우리가 들어도요 야 정말 잘 가르친다,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있는 지식을 그대로 전해줘요. 그대로 전해주니까 재미도 없고 잠만 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머리 남지도 않고 나중에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해야지.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똑같이 그냥 뭐 지식만 전달해 주니까 누가 그 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는 뭐 실판에 써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이해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이 가르치심은요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다.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껏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연구도 많이 하죠. 성경을 연구 많이 하는데 성경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이게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했는데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는 가르침이니까 거기에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도 이 말씀을요 제가 정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설교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해주면 나는 모르고 해주면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들으면요 잠도 오고 물론 뭐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 계시지만은 잠도 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분명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듣고 나면 막 다 까먹고 제가 말해도 다 까먹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설교할 때는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들은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묵상이 많이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이 많이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설교자가 피하고 싶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한 부분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설교되어야 되고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 삶의 빛으로 삼는 것은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8장 12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차라리 없으면 연결이 쉽겠다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초막절 때에 생명의 물이 되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생명의 세상에 빛이 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초막절 그 시기와 그리고 그 장소 성전 그 장소와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절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7장 53절에서 8장 10절, 11절까지는 없는 게 오히려 연결이 쉽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 각주본 그렇게 돼 있죠. 오래된 사본들에는 사본이 신약 성경에 그 10,000개가 넘어요. 신약 성경을 뺏긴 사본들. 그래서 시대적으로 다 다르고 또 지역적으로 다 다른데 10,000개가 넘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성경 원본은 없죠, 그죠?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원본을 이제 유추해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게 작성을 했는데 어떤 사본들에는 실제적으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없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다 할지라도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8장 12절부터의 말씀은 그 초막절 때에
생명의 물에 관한 그 가르침을 하시고 또 연결되어 가지고 하신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하신 말씀으로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 물과 연관된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은요, 불과도 연관된 그러한 빛과도 연관된 그러한 맞절이 축제이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맞죠, 그죠? 제가 일부 때도 말했지만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이라 말할 거고, 좀 더 똑똑하신 분들은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실 거고, 조금 더 똑똑하신 분들은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정말 더 똑똑하신 분들은 성전에서도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20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자, 성전에서 여러분 헌금궤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앞에 있습니다. 그죠? 앞에 이제 성경 헌금은 물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누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돌릴 때보다 오히려 몰라요, 그죠? 모르죠. 우리가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갖다 놨는데 이 성전에서는 헌금궤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성전을 보시면 성전의 구조가 이제 직사각형 구조 아닙니까? 직사각형 구조에 제일 바깥 부분 뜰이 있는데 그 뜰은요 이방인의 뜰이라 불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란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뭐 유대인들하고 교제도 못 하고 발을 들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이방인 중에서도 나는 유대교에 입문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또 유대교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이상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인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죠. 남자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뜰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에는 이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죠? 그 장소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장소 그게 있고, 조금 더 안쪽에는 지성소라는 곳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장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 이렇게 성전이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 헌금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헌금궤는 여인의 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뜰에 있다고 합니다. 여인의 뜰에 헌금궤가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개가 있대요. 13개가. 헌금궤가 나팔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러니까 나팔을 거꾸로 엎은 것처럼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을 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중에 이 헌금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헌금함 이게 그게 다 다릅니다. 넣는 게 다릅니다. 2개는 성전세, 우리 반세계를 내죠. 남자 어른들은 이제 반세계를 내는 성전세 내는 헌금궤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정결제를 지내기 위해서 비둘기 2마리 값, 비둘기 2마리를 이제 제물로 올려드리는데 그 헌금을 위해서 또 2개의 헌금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장작이 필요하죠. 나무. 그 나무를 사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을 피웠죠. 이 향이라는 게 원래 불교계 아닙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 우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을 태워 드렸거든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근데 이걸 다 이제 뭐 이렇게 본 따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지정한 향을 이제 피워 올려 드렸습니다. 그 향을 사라고 헌금하는 헌금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금그릇을 유지하기 위한 헌금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7개가 있었고, 그리고 6개는요 자유롭게 감사 헌금을 하든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헌금을 하든지 뭐 자유롭게 주일 헌금을 하든지 그 자유로운 헌금을 위해서 헌금궤가 6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헌금궤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러면 아사쿠사에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데가 어딥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흥금계 앞에 돈 던지는데 가보시면 돈 던지는 데 보시면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도 막 던지고 참 물이 좋죠, 그죠? 이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저 뒤에서도 던져도 막 들어가게 막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흥금을 교회 앞에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흥금계 앞에 사람들이 많아요. 헌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그 성전에서도 헌금계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인의 뜰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요, 이방인 제외하고는 다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시기에 좋은 장소죠. 그런데 그 여인의 뜰에서 초막절 날 행해졌던 하나의 또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요, 일루미네이션이에요. 일루미네이션. 빛의 어떤 축제에 관한 행사를 했어요. 첫날 해가 이제 지게 되면 그 여인의 뜰 중앙에 큰 촛대 4개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촛대에 이제 불이 밝혀지는 거죠. 불이 밝혀지면서 그 성전 주변에 있는 횃불들도 불이 다 지펴집니다. 그리고는 그 불이 있는 그 성전의 불이 예루살렘 성을 다 밝혀준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절기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일 부흥회하고 기도회하고 이런 절기가 아니고 이들은 축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맞절이죠. 우리가 뭐 구정 지내고 그죠, 설날 지내고 추석 지내는 것처럼 맞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을 밝혀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시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노는, 밤새도록 그런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에 관한, 그 불에 관한, 또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밤마다 뭘?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춥지도 않게 그리고 어둡지도 않게 인도하신 것들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요, 물과 빛의 축제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장님을 봉사를 눈뜨게 해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의문을 이렇게 잘 모를 수 있는데, 또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축제에 또 빛으로서 불을 밝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고 유대인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 브레이크가요, 맞는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생각해보고 말씀하십시오. 바리새인이라 무조건 다 틀린 말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해보고 말씀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천재입니다. 천재.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말하기 곤란합니까? 여러분들 저를 잘 아니까요. 우리 목사님 천재지 그렇게 막 이해하실 거예요. 왜 비웃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저는 천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자기 입으로 자기가 천재라고 하네. 그러면 여러분 재판정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유죄 받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다 무죄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라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저는 무죄입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라면 누가 유죄 판결을 받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천재를 하면 안 되고 누가?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천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믿을똥 말똥인데 자기가 스스로로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면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당신의 증언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또 기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 증언하니까 그 말은 참된 말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옳은 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보면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또 뭐 어떻게 된 거지? 또 모를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하셨는데 자신을 위해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증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이를 수 있는 그 진리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증언하시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을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거의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증언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단들 특히 사이비들, 사이비 교주들 자기를 위하여 증언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예수라는 거, 자기가 성령이라고 막 이렇게 별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죠, 그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재입니다 라고 말해도 이게 진실된 말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타당한 이유를 근거를 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무죄입니다라고 내가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이 진실이 되는 방법은요. 내가 무죄라는 말에 대한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무죄입니다. 확실한 내가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증거를 내어도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그 말은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라고 말씀. 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때문이다.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이렇게 설립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죠. 세상에 제일 부자라고 한때는 그렇게다가 최근에 이혼을 해가지고 그죠. 또 재산을 분할해야 되고 다들 재산에 또 관심이 있죠. 얼마나 분할할까 막 그죠. 가정이 파괴된 걸 이제 생각 안 하고죠. 빌 게이츠가 그 윈도우라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중퇴 이제 하고 때려치우고 자기가 윈도우를 개발해가지고 31살 때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처럼 그렇게 된 사람 아닙니까? 이 빌 게이츠가 우리 한국의 저 시골에서 60대 할아버지가 이제 60대 들어가지고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윈도우를 막 이렇게 여러 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네 이거. 오른쪽 클릭을 이 왼쪽 클릭을 또 내가 내일 가면 또 까먹어가지고 또 다시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막 어려운 거예요. 막 컴퓨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윈도우를 막 시작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빌 게이츠가 가져가지고 에이 어르신 제가 윈도우의 빛입니다. 윈도우 내가 모르는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모르는 이 할아버지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냐? 당신도 노인 같은데 지금 뭔 소리 나느냐? 왜냐하면 빌 게이츠 올해가 66세인가 그렇거든요. 나이 많거든요. 무슨 소리 하냐? 너나 나나 똑같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오른쪽 이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오 왼쪽을 이게 오른쪽 왼쪽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느냐? 그건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사실입니다. 왜?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거예요. 자기는요.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윈도우의 빛이라고 말해도요. 이 말은 거짓말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빌 게이츠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빌 게이츠 알면 될 건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이게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모든 걸 아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사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을 해도 그 말은 맞습니다. 나이가 사람들 보기 인간적으로 30대처럼 보여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식하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 말에 정을 해도 내가 참인데 내가 세상의 빛을 해도 참인데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 아버지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왔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갈게 될 것인데,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인 줄 알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의 빛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줄 그 빛이라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 하지만 너희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도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사람이 하는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해.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너는 요셉과 마리아 얼마나 조사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너는 아들 아니냐?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너 학교 다닌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말은 뭐 믿을 수 없고 누가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너 인간적으로 그렇지. 너희들이 사람이 정한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너희 그걸 모르는데, 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나는 너희들과 같이 그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그 분위기에서 나는 이 땅에 사람을 판단하려고,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죠. 나는 아무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처럼 사람들이 판단해가면서 옳은가 그런가 판단하고 있는데, 심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심판에 그런 권위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16절.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자다. 내가 심판할 수 있는데 내 심판은 너희들과 다르다. 너희들처럼 인간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옳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믿는 심판주는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인간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라고 온 것이 아닌데, 또 너희들처럼 인간적으로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심판할지라도 내 심판은 옳다. 왜?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덧붙이고 있죠. 또 예수님의 증언이 사실인 이유 두 번째가 1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라고 너희들 말했지, 율법에서. 자, 그럼 보자.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준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니까 내 증언도 너 율법에 의해서도 참된 것이 아니냐. 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무죄에 대해서 내가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의견을 낼 때에 의견을 내고 우리가 동의 제청하면요,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동의 제청한답니다. 근데 내가 의견을 내고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시고,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서요 다 말씀하고 있는 그 증거가 예수님에 관한 증거예요. 요한복음 보시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5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아버지의 증거가 나옵니다. 또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성경은 연구해요. 왜?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너 율법에 의해서도 내 말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듣군요.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19절. 그러자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요셉인지 모릅니까? 압니다. 얼마나 조사했는데요. 예수님 당에서 사람 보내가요.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학교 다닌 적도 없고, 무학하고, 이런 이제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죽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죠, 그죠? 이미 죽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약간 비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온 것을 모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내가 말한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들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들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버지의 말씀이 이 아들에 관하여서 증언하시는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아들도 모르고, 이 아들이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아버지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선민으로서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들입니다. 알라라는 그 말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요 받아들입니다. 근데 누구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참된 선지자들은 마호메트라 생각하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여러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카미사마는 받아들입니다. 카미사마. 카미사마는 여러 곳에서 다 카미사마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자꾸 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모르면요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계획이고 예언이고 말씀이고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데 이 세상은요 자꾸 하나님은 찾는데 예수님을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이 세상은 깜깜한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알라, 카미삼 하지만은 그게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은 깜깜한 겁니다. 빛을 모르니까. 제가 성교학을 이렇게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성교학 동향이 그래요. 뭐냐면 종교 간의 대화를 하세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할 때 뭐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가지고 갓 가지고 이야기하자입니다. 카미사마로 이야기하자입니다. 알라로 이야기하자입니다. 왜? 그러면 다른 종교와 대화가 되니까. 예수님 빼버리면. 왜? 자기들도 절대신을 믿거든요. 우리가 믿는 절대신, 그 이야기하면 서로 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빼려고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된대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종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기 종교만 맞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그 생각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들도 존중해 줄 줄 알고 받아들여야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급변한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들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종교에서도 서로 간에 대화를 하려고 예수님 빼고 막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도 약간의 그런 빛을 사람들이 발견해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불교에도 비슷한 말이 또 있는 걸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렇게 뭡니까? 법설이 뭐랍니까? 그 하는 거 들어보면 기독교가 좀 통하는 것도 막 있어요.
다른 종교도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 기독교 신뢰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통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들은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한 가지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의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야 너희들 하는 거랑 우리 양이랑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슷할지도 몰라.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비슷한 어떤 통찰은 할지 모르지만은요 절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꾸 세상은요 예수님을 빼려고 해요. 사단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예수 자꾸 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만약에 빛이 사라진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빛이 없어지고 달빛도 없어지고 별빛도 없어지고 이 모든 빛이 다 사라진다.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이 대신 예수님을 자꾸 빼려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꾸 삭제하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고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꾸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 모르고서는요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빼고서는요 인생은요 깜깜합니다.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가까운 종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 절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깜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이고 내 인생 깜깜하다. 내 앞길이 깜깜하다. 자꾸 어두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둡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겠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요 어둡습니다. 왜? 빛 대신 그분이 안 계시니까 어둡죠. 여러분 직장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다니는 학교가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학교는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여러분의 꿈 속에, 여러분 장래 희망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장래 희망은요, 여러분 꿈은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노후 계획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노후 계획 은퇴 이후에 어두운 겁니다.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영원한 어두움이죠. 영원한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요 어두움입니다. 에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에덴 교회는 어둠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헌신합니까? 그 헌신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헌신도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다 어둠입니다. 왜? 그분이 빛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갑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 사용은요 어두움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 그것은요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회사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사는요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길을 따른다, 같이 서 있고 그 길을 같이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학교는요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 때문에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장래 희망도, 꿈도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면, 따르고 있다면 그게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 그 바닷가에 배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등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배는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빛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 빛만 보고. 빛이 생명인 겁니다. 깜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미래가 너무 깜깜하다, 캄캄하다. 우리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보면서요,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게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을 두려워하십니까? 절대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요, 보입니다. 밝아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두움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두움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영역에도 어두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서 내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은요, 내가 바른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입술로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분의 그 길을 같이 서 있고 그분의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빛 대신,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왜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하며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왜 어두움을 두려워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썩어져 있는 부분, 냄새나는 부분까지 모든 삶의 영역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또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는 그런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의 빛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